고백하심으로 중고등부 영상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할렐루야. 중고등부 예배로 이렇게 모일 수 있게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찬양으로 예배를 함께 시작할 텐데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이 땅에 오시고 그분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셨습니다. 예배 가운데 다시 한번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새기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빛 되신 주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만유의 높임을 받으소서. 영광 중에 계신 주 겸손하게 이 땅에 임하신 주 높여 찬양하리라.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다 알 수 없는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 십자가. 다 알 수 없는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 십자가. 나 주를 경배하리.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를 경배하니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아멘. 우리를 위하여 기꺼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참 반가운 성도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참 반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저 그의 의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그 주 나셨네. 저 천사여 찬송을 높이 불러서 이 광활한 천지에 울리어라. 주 하나님 앞에는 영광을 돌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그 주 나셨네. 이 세상에 주께서 탄생할 때에 참신과 참 사람이 되시려고 저 동정녀 몸에서 나시었으니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그 주 나셨네.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날 구원할 구주가 되셨도다. 늘 감사한 찬송을 주 앞에 드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그 주 나셨네. 할렐루야. 우리 찬양 가운데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함께 소원 찬양 나눌 텐데요. 우리 예배자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우리도 따라가기 원합니다. 그 고백이 예배 시간부터 삶으로 흘러나가기를 함께 기대하는 마음으로 소원 찬양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맘을 알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다시 한번 삶의 작은 일에도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맘을 알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작은 일에도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니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담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하네.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네, 이 시간 우리 함께 짧게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예배로부터 흘러나가는 그런 귀한 삶이 되기를, 정말 예수님의 섬김의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가 되기를, 그 복음의 능력을 전하는 우리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들을 우리의 마음을 주님 열어주시옵소서. 그리고 말씀 전하실 김은지 전도사님께도 주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짧게 한 목소리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서 함께 우리가 기도하기로 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따라가기로 합니다. 하나님 주님이 보이신 길을 따라가는 영광의 중고등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 자리가 하나님 또 열리고 예배 자리로 주님 우리가 더 나아오기 원합니다. 하나님 온라인 예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더 간절한 마음으로 이곳에 나오는 하나님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 말씀 전하는 하나님 김은지 전사 주님 함께 해주셔서 능력이 나타나게 해주셔서 예배 가운데 주님 영광 받아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도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크신 은혜 항상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하박국서 3장 17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박국서 3장 17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혜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다같이 고개 숙여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또 일주일 동안 저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또 저희들이 또 이렇게 온라인으로 나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 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가 점점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무척 힘든 상황이지만 또 이것을 통해서 저희들이 하나님께 더더욱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기회로 주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아파하고 있습니다. 주님, 저희가 기도하오니 다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저희가 이후에 더더욱 주님을 의지하는 그런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학생들, 진짜 사랑하는 학생들이 정말 공부하는데도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이런 상황을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지식과 지혜를 더더욱 주셔서 우리 학생들이 최선을 다해 또 공부하고 또 주님께서 주신 지혜로 살아가서 항상 모든 것이 만사형통할 수 있도록 우리 학생들 하나하나 주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이번에 결혼하신 김은지 전도사님 영의 영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또 말씀으로 또 우리 말씀을 하실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저희들이 듣고 또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세계 어느 나라를 가든지 주고받는 인사말 중에 누구를 막론하고 기분 좋게 해주는 말이 있으면 그것은 바로 감사합니다라는 말일 것입니다. 이 감사는 나 함께 나누면 나눌수록 친숙해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 같은 감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로 매우 중요합니다. 죄로 인해 단절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그런 제사에서 가장 중요한 제사가 바로 감사입니다. 성경 여러 곳에서 이 감사는 가르치고 있어요. 에스겔서도 보면은요, 이 모든 날이 찬 후에 제8일과 그 다음에는 제사장이 제단 위에서 너희 번제와 감사제를 드릴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즐겁게 받으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그 같은 감사제를 기뻐 받으신다는 증거로 불로 응답하시고 영광의 구름으로 임하셨습니다. 물론 하나님께 대한 감사는 자연 발생적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 반드시 믿음에서 발생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믿음의 수준과 감사의 정도가 서로 비례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각 사람의 감사 정도가 곧 그 사람의 믿음을 나타내 보여주는 잣대가 되기도 합니다. 그것이 바로 어떤 것, 크고 작은 일, 심지어 기쁜 때만 아니라 슬플 때, 또 일이 잘 풀릴 때도 그렇지 않을 때도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 뜻대로 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말씀하십니다. 문제는요, 점차 세월이 흘러갈수록 우리 인간 관계에서나 하나님 관계에서 그와 같은 감사가 점점 메말라 가면서 삭막해지고 있습니다. 일상 중에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과연 그 이유가 어디에 있으며 어떻게 해야만 하며 모든 환경과 처지에서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될 수가 있을까요? 사람이 범사에 감사하며 살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것들보다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다른 것들 하나님을 더 의지하며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는 것은 권세가 힘이 있는 사람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종종 이 갈대아라고 일컫는 바벨론 제국이 나옵니다. 이 성경 본문 당시에 바벨론은 아무도 그 권세를 꺾을 수 없을 정도로 막강한 나라입니다. 이스라엘도 그 강대국 바벨론에게 수많은 고통을 당합니다. 그 바벨론에 비하면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이 이스라엘 백성은 아수르나 바벨론 제국과는 어느 면으로 비교를 해도 견줄 수 없는 아주 약소국일 뿐입니다. 오늘 설교의 본문이 나타나는 하박국 이야기도 바로 갈대아 바벨론의 이야기를 담고 있지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약한 그들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기 위함이며, 또 다른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자신들의 교만이나 죄 가운데 행함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나 자신들의 교만 속에서 자신들이 누리며 얻는 모든 것에 감사하지 못하는 삶을 살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회초리였습니다. 분단된 이스라엘은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나뉘었고 그중 죄악과 더러움 가운데 빠졌던 그 유다의 이야기, 그리고 갈대아, 바벨론을 통해 그 유다를 징계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며 기도하는 하박국이라는 선지자 이야기가 바로 하박국서 이야기입니다. 개인이나 국가를 막론하고 약하고 비굴해지기 쉽고 강하여 지면 교만하기 쉬운 법입니다. 교만의 극치는 하나님을 부인하고 자기를 절대화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택하심을 받은 이스라엘 민족과 지도자들이 나라가 강대하게 될수록 교만해지거나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저버리지 않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금하신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군사력의 상징인 말을 많이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말. 지금으로 치면 말은 이 전쟁을 하기 위해서 기르는 말인 거죠. 즉 전쟁의 상징인 것이 말인 거죠. 신명기 17장에 나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이 같은 하나님 말씀을 가장 잘 순종함으로 결코 약하여지지 않고 나라를 최강이 되게 한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다윗 왕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그와 같은 다윗을 이스라엘 역사 속에 가장 위대한 왕이 되게 하시고 그가 통치하던 시대를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강력한 나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다윗과 정반대인 사람이 있었지요. 바로 그의 아들 솔로몬 왕입니다. 그는 어느 왕보다도 하나님의 축복을 가장 많이 받은 왕이었지만 하나님이 그를 높여주실수록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숭배하며 군사력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다가 결국 나라가 둘로 쪼개어지고 이스라엘의 약화를 시킨 장본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예나 지금이나 강대국의 세력이 충돌하는 구심점으로 강대국들이 구축장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민족은 강대국의 위협을 당할 때마다 더욱 하나님을 의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의지하지 말고 세상 권세를 의지하다가 결국 바벨론의 침략을 받아 더욱 비참한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갈대아인들은 과거 이스라엘을 침략했던 강대국 아스루 제국이나 애굽 못지않게 매우 잔인했으며 그로 인해 이스라엘 나라 전역은 폐허가 됩니다. 하박국서 1장 3장을 보면 어찌하여 나로 간악을 보게 하시며 폐역을 목도하게 하시나이까 대저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갈대아인들은 크게 교만하여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시하고 그들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까지 비웃으며 조롱하며 자신들의 힘으로 하나님을 삼았습니다. 하박국서 1장 11절에 말씀하시지요. 그들은 그의 힘으로 자기 신을 삼는 자라 이에 바람같이 급히 몰아 지나치게 행하여 득취하리라. 어느 시대의 역사를 막론하고 살펴보면 선한 역사와 그것을 대적하는 악한 역사의 팽팽한 갈등과 대립, 긴장의 연속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상대를 이기고 살아남으려면 무엇보다 상대보다 힘이 강해야 하고 그리고 더 잔인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힘을 군사력, 정치력 그런 것으로 우위를 표하며 세상 역사는 항상 강대국이 지배하고 있다고 단적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군사력이 강해지면 주변의 약소국을 침략하여 그 세력을 확장해 나가면서 교만해지게 되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고 힘이 없는 백성들을 착취하고 괴롭히는 일들을 해왔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 크게 다를 바가 없지요. 마치 전투와 같은 생존 경쟁 그리고 치열하게 살아가게 됩니다. 공부도 그렇지요. 내가 우위에 서려면 더욱더 공부를 해야 되고 더욱더 치열하게 이 학원을 다녀야 되고 그러하지요. 아니면 내가 패자가 되고 도태할 수밖에 없다고 성공할 수 없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 세상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세상 권세를 자신의 신으로 삼고 그리고 공부가 나의 우상 숭배가 되고 성공이 나의 큰 목적이 되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단지 눈앞에 보이는 성공이 그렇게 나의 목적이 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세상 속에서 무엇을 힘으로 삼고 누구를 의지하며 살아야만 할까요? 지난날의 역사를 돌이켜보면 그와 같은 세상 권세를 힘으로 삼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의 권세는 아무리 강한 것 같아도 영원하지 못하고 한시적이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나라들이 어떤 제국일까요? 미국도 마찬가지지요. 하나님의 복을 받은 나라라고 자타가 공인하고 있는 미국. 자기 이익만을 위해 약소국들을 피눈물 나게 하는 그런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의 권력에 등이 없고요. 큰 소리를 치면서 잘 살았던 사람이 지금은 국민에게 외면을 당하고 죄인 취급을 당하고 얼마나 그런 경우가 많습니까? 그 권세를 주신 이가 하나님이시며 주신 목적이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며 힘이 없는 자들의 편에 서며 그렇게 하나님이 쓰시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늘 인식하고 겸손하게 행하고 살아야만 합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침략자 갈대아 사람들이 피정복자들의 힘을 약화시켜 제기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닥치는 대로 불살르고 빼앗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은 말로 다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무화과 나무, 포도나무, 감람나무는 주식이나 다름없는데도 갈대아인들은 그것을 모두 다 없애버렸습니다. 그렇게 처참한 상황에서 유다 백성들이 제기하여서 갈대아 제국으로 독립한다는 것은 인간적으로 생각으로는 거의 불가능해 보이는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도 침략자 갈대아 제국의 사람들과 그들과 야합하는 반역자들, 나라를 망해버리고 다수의 백성들이 굶어 죽어가고 있지만 오히려 그 기회를 이용하여 풍요를 누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박국서 1장 16절에 그물에 제사하여 초망 앞에 분양하오니 이는 그것을 힘입어 소득이 풍부하고 식물이 풍성케 됨이니이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 거에 관심이 없고 오직 자신의 행복, 이익, 그 끝없는 쾌락을 추구하고 이미 가진 것이 많지만은 더욱더 많은 것을 가지기 위해 약소국을 침략하고 남을 등지고 가난한 자들의 눈에서 눈물을 흘리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라를 위기를 만났다고 해서 모든 백성이 다 못 먹고 못 사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런 가운데 권력과 야합하여서 약자를 등치고 착취하고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이 있는 어디에나 있는 법입니다. 우리나라도 이전에 일본의 식민지 있을 때 그러했지요. 우리는 그런 사람을 친일파라고도 합니다. 통치자들은 고난받는 백성들을 생각하기보다 자기들이 살아남기 위해 강대국의 조공을 바쳐야 하기 때문에 자연히 백성들을 착취하고 압제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세상에 판을 치게 될 때에 정직이나 근면이나 성실이라는 말은 물거품처럼 아무런 힘이 없는 세상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람들이 돈을 신으로 의지하는 세상이 되면 나라는 그럴 때마다 아무리 개혁과 사정을 노래를 불러도 그러한 것들은 근절되지 않고 오히려 더욱더 돈을 벌기 위해서 어떤 로또나 도박 이런 것들이 판을 치고 또 우선 쓰고 보자는 소비 심리 때문에 신용 불량자가 되고 사회적 불안이 생기고 그렇게 됩니다. 그러므로 돈은 선한 것도 악한 것도 아니지만 어떤 사람이 돈을 벌고 그 돈을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따라서 선할 수도 있고 악할 수도 있게 되는 것이 바로 돈입니다. 우상이 판을 치는 세상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돈이 아닌 하나님을 의지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욕망을 채우기 위한 물질의 축적과 죄를 통한 물질의 추구가 아니라 선하고 아름답게 사용하고 물질을 다스릴 수 있는 청지기적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디모데 전서에서 말씀하시지요. 너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아멘.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가 여호와가 힘인 사람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은 인간이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배후에 하나님이 인간을 통해서 이 세상을 통치해 나간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신자들이 이러한 입장으로 세상을 보게 될 때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도 세상이 너무 오래도록 불합리한 것을 목격하게 되면 이러한 생각에 대해서 회의가 생겨나게 되고 불신이 생겨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보았던 하박국 선지자도 예외는 아니지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동족이 잘못한 것을 알고 있지만은 하나님이 그 민족에 대한 징계가 너무나도 오래가고 그 징계하신 도구로 사용하시는 갈대아가 오히려 자기들보다 더 악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께 항의하기도 합니다. 1장 13절에 보면은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를 해요. 여러 명이 함께 강도질 하다가 그중 하나만 잡혔을 때도 그 강도는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기보다는 자기 혼자만 잡힌 것이 아니라고 억울하다고 그런 생각을 더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한 때에 갈대아와 같은 권세도 없는 약소민족 가운데서 사람들이 신처럼 의지하는 물질도 없으며 아무리 세월이 흘렀다고 해도 더 이상 나아질 것이 없는 희망도 없이 불의가 판을 치는 세상에서 선지자 하박국은 무엇을 하였을까요? 물론 하박국도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항의하는 기도, 그렇지만 아무리 그 기도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정한 뜻, 섭리를 이해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감사하는 그 기도를 하게 됩니다. 모든 것이 무너지고 사라져버린 것과 같은 그 패망과 같은 시간 속에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했던 것입니다. 여호와께 부르짖어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해야 된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상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백성들이 그렇게 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그 기도가 즉시 응답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께 계속해서 부르짖어 기도해야 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의 처지를 달라지게 하지 않으심은 그들이 좀 더 철저하게 회개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참고 기다리게 되면 하나님께서 마침내 침략자를 멸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복이 되게 하실 것을 그 말씀으로 귀 기울이고 있습니다. 유명한 말씀이죠.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아멘. 우리가 세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힘으로 삼고 감사하며 살기로 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대적을 하나님께서는 물리쳐 주셨고 다시 이스라엘 민족을 부흥시켜 주실 것이라는 그런 비전을 보여주셨습니다. 물론 그 말씀이 지금 당장 현실로 이루어진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려 결심을 합니다. 그때에 자신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던 모든 근심과 염려는 사라지고 기쁨과 감사가 회복이 되었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시간이 갈수록 이 사회와 가정과 곳곳에 불안과 고통과 어려움의 문제들이 더욱더 많아져서 더욱더 당황스럽고 실망감, 불안감을 떨쳐버리지 못하는 게 사실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누구를 사랑하고 무엇을 나의 힘으로 삼고 살아가야만 할까요? 시편 말씀에는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성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히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말씀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힘으로 삼고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사랑하게 될 때 오늘 우리도 하박국처럼 불안과 염려를 떨쳐버리고 기쁨과 감사를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하박국처럼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힘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은요, 어떠한 위기 상황을 만나든지 쉽게 낙심하거나 좌절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 항상 부르짖어 기도해야 합니다. 불합리하게 생각되는 현실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길 바랍니다. 어떠한 불평을 만나든지 간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그 뜻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근심, 걱정, 두려움, 우리 마음을 약하게 하고 심지어는 신앙까지도 잃어버리게 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믿음의 모습은 그러한 중에도 믿음을 잃지 않는 것이 바로 진정한 믿음입니다. 한계 상황에서 믿음으로 감사로 극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는 삶은 그 믿음을 더욱더 견고케 하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하박국 선지자와 같이 어려운 여건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힘으로 삼고 감사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을 마치 금을 재련하는 것처럼 연단하셨다가 마침내 승리하게 하시고 복받게 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542장입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하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렸네. 한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일상을 살아가며 감사가 늘 함께하게 하시고 감사로 믿음을 더욱더 견고케 하시며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믿음으로 굳세게 나아가게 하소서. 오늘 말씀에 근거하여 하나님, 세상이 어떠한 것을 가지고 나의 믿음을 조롱한다 할지라도 예수를 단단히 붙잡고 그 안에서 믿음으로 그 두려움과 모든 것을 떨쳐버리고 더욱더 믿음으로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계심과 하나님이 나를 도우심을 많은 사람에게 증거하게 하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